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모두 즐거운 부활주일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지난 고난주간의 말씀에 이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보통 우리는요,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 그런데 그 부활 그 자체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활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부활 자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세 명의 사람들을 살리셨다고 합니다.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 예, 이렇게 세 명을 살리셨는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 전과 후의 모습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네, 같았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질문. 이들이 다시 살아난 이후에 계속 살았을까요? 아니면 언젠가 병들었거나 나이 많아서 죽었을까요? 네, 당연하겠죠. 이들이 언젠가는 다시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들이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살아난 것은 소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은 무엇일까요? 읽어볼게요. 1번, 동일하나 새로운 외형.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처음에 사람들이 못 알아봤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옆에서 정말 잘 알았던 사람들조차도 못 알아봤어요. 그럼 예수님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나? 완전히 바뀌어 버렸나? 그럴까요? 자, 예를 들어서요. 제가 제 얼굴에서 제 몸에서 10kg가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약간 탈모도 많은데요. 머리숱이 많고 10kg도 빠지고 제가 한 25살 정도의 모습으로 변했다면 아무도 저를 못 알아볼 겁니다. 바로 자, 이처럼요. 예수님은 그동안에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은 정말 비참한 어떤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정말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많이 이렇게 그렇게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부활하시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그 30대 초반에 아주 꽃다운 나이로 건강한 모습으로 그런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정말 전성기의 모습으로 부활한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기변이 아니라 역변입니다. 역변. 여러분, 부활할 만하죠? 부활하고 싶죠? 자,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일하나 신비한 능력. 예수님이 죽으시자 제자들은 자기들도 죽을까 봐 함께 모여서 문을 꼭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저 그림 보시면요. 딱 문을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집안에 뿅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이 문을 통과하셨네요. 문을 이렇게 통과해 버리셨어요. 제자들은 처음에 너무 놀라서요. 예수님의 영혼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나는 손과 발이 있지롱 하시며 만져봐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래도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지 못하자 예수님은요. 배고프다 밥 먹자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냠냠 식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이요. 벽을 통과하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신비한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천사들의 능력 더하기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신비한 몸이지만요. 먹는 즐거움과 정말 이게 육체를 가져서 좋은 어떤 장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요. 천사의 능력 플러스 우리 인간의 좋은 장점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부활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읽어볼게요. 완전하나 상처의 흔적. 부활의 몸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완전하시죠?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외형도 정말 새로워졌고 모든 것이 완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하지만요.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몸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살짝 긁힌 상처도 아니고요. 이런 끔찍한 상처가 몸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 보시면요. 내 못자국을 봐라. 내 창자국을 봐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만약 이 상처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상처를 보면서 끔찍했을까요? 아니면 눈물이 났을까요? 눈물이 났겠죠. 왜 그렇습니까? 아, 우리 예수님 맞구나. 아, 나 때문에 난 상처구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느꼈겠죠.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이 상처는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흔적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상처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른쪽에 저기 사진이 있죠. 아주 쪼글쪼글한 그 사진이 있습니다. 쪼글쪼글한 손을 위에 어떤 또 여인의 손이 올려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어떤 손입니까? 미스 코리아의 손입니까? 그렇지 않죠. 나를 위해서 갈라지고 찢어지고 쪼그라든 나를 사랑하시다가 쪼그라든 그 누군가의 손이 있잖아요.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에요. 이 아름다운 사랑의 상처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활은 완전하면서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활할 때요 상처의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이웃을 사랑하다가 난 흔적,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고난과 핍박과 정말 섬김의 그런 상처들과 흔적들이 그대로 우리 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그 모습이 다를 거예요. 내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 내 발에 상처가 있는 사람, 내 몸에 상처가 있는 사람, 내 마음 깊은 곳에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난 상처의 흔적들, 말씀대로 살다가 났던 상처 흔적들이 부활의 몸에도 그대로 우리 몸에 남아있을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들이. 이 흔적들은요, 이 흔적들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겁니다. 아, 당신이 맞군요. 그렇게 섬기셨던 당신이 맞군요.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흔적들로 말미암아 서로를 기뻐할 겁니다. 부활의 그날에 우리가 서로 알아보고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이 몸을 가지시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몸을 벗고 영혼만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이 몸 그대로 올라가셨다가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그 아름답고 그 건강한 모습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